에스라 9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5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장에서는 에스라가 2차 귀환 자들을 모집해서 4개월의 여행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을 모집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는데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바칠 금과 기명들을 운송하는 인력은 세속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레위 지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9장은 예루살렘에서의 개혁의 시작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8장의 귀환 후를 말하지만 그 사이에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구속사를 말하므로 중간에 세속사는 생략을 하고 구속사의 중요 사건 중심으로 이어가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여기서 방백들이 누구인지 모르나 당시 유다 사회의 정치 행정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함께 왔던 자들 중에 2차 귀환자들 중에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까지 거론된 것은 이미 그 사회가 타락상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그동안은 타락상을 안타까워는 하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있었지만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 준행, 가르치는 자이므로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율법을 가르쳤을 테니까요. 죄악상의 내용은 가나안 사람들과 2절에 이제 1절 여기서부터 나오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 대상으로 멀리 있는 이방인과는 혼인이 가하지만 가나안에 있는 종족과의 혼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에서 16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애굽 족속이나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여기 팔레스틴에 거주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제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동일한 거죠. 지금 그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 3,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그래서 혼인 금지 이유는 이제 통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무너졌던 선민 공동체의 여호와 유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으로 주어진
죄악이었어서 이러한 일은 결코 모른 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죄악을 막고 개혁에 앞장서야 할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통혼의 으뜸이 되었다니까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일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도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랬는데요. 여기서 속옷은 네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겉옷 바로 안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흰 세마포 옷입니다. 그 위에 대제사장은 푸른색 겉옷을 입고 또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에스라의 행동은 진심이었고요. 어떻게 대안이 없는 상황이므로 그 통탄스러움을 그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타락상 때문에 과거 선조들이 멸망당한 것인데 이제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전도 짓기 전에 이렇게 썩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이죠.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네,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가 이제 모여왔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즉 에스라가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증거죠.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각자가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떨고 있었던 것이죠. 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는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리는데 저녁 시간 오후 3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는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제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먼저 거룩해야 되는데 이제 백성이 타락해 있으니까 이 제사의 효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친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했으므로 그 죄악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비워내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그 허물이 하늘에 미치고 있다고 에스라는 얼굴을 못 들고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인 것처럼 대표로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7절에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죽임당하고 포로로 70년을 살고 이제야 겨우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제국 도처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처지인 것은 과거 조상들의 때로부터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눈을 밝히사 영안이 밝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사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소생하게 하셨는데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은 잠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얼마를 남겨두신 건데, 우리가 이 남은 사람들까지도 이 정도 처지이니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는 장막을 칠 때 먼저는 땅에 말뚝을 박듯이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먼저 돌아와 살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랬는데 그 말뚝부터가 썩어 있으니 통탄만 나오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9장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네, 개혁을 하도록 돌려보내심을 받았는데 계명을 저버렸으니 할 말 없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요.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과거 가나안 족속과 혼인 금지 명령을 주신 것,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나마 우리가 지금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죄악보다 이제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가볍게 하신 때문인데 13절에 가볍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게 가볍게 받고 있는데 이제 다시 계명을 거역하면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실 것이 분명하니 너무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네, 에스라 자신은 죄가 없지만 그 죄악의 당사자인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과 대속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미 과거 에덴에서부터 죄인들의 죄를 자기 죄로 받으사 대신 죽겠노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시켜 드리겠노라고 언약하셨으므로 여자의 후손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되었고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기도를 듣고 나 때문이구나 하며 회개하여 에스라에게 연합한다면 몰라도 안 그러는 사람들은 영영 구원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며 완전히 버림받음을 애통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올려드렸으니 이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죄인들을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하며 죄를 버릴 때 구원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없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죄를 버리는 자입니다. 오늘 회개하며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중에도 오래 참으사
다시 소생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릴 때에 그 징계를 우리가 감당하기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깨닫게 하사 참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죄를 버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징계 가운데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징계를 가볍게 하시면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를 버리고 다시 개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